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제 어떤 말씀이었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을 살폈습니다. 두 짐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잖아요. 사탄이 하수인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하수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권력을 가진 세속적인 왕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왕은 또 어떻게 했느냐? 교묘한 법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 왕이 했죠. 두 번째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짐승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추종하도록, 그 첫 번째 짐승을 따라가도록 선동하는 그 일을 종교 지도자가 한 거죠. 요한이 앞으로 임하게 될 일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왜 여러분?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로 가고 말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짐승들이 있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왕과 또 그를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였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인데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을 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잘 보셔야 될 두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어린 양과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과 시온산, 이 두 대상은 앞에 나와 있는 두 대상과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은 앞에 나와 있는 두 대상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대비냐?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서의 용은 뭐였어요?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였어요.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 그래서 용이 그 여자를 괴롭히는 일을 우리가 말씀에 살폈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러분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한다? 용과 싸우고 있는. 근데 용이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12장 17절에 용이 어디 서 있습니까? 용이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 근데 이 바다 모래라고, 특별히 모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래 위의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1절의 말씀 14장 1절에 누가 나왔다고요? 어린 양과 시온산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서 있었느냐? 예수님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온산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시온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모습. 그러니 용이 있었던 그 바다 모래는 무너질 곳이고 예수님이 서 계신 시온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1절과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14만 4천 잘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4만 4천은 단순히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상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용과 두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았더니만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4절과 5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그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14만 4천은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었던,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고 성령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지금 14만 4천이 있게 되어지는, 새 노래를 부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탄과 권력자,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승리의 노래가 가득한 그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심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갈수록 이런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666에 받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14만 4천 명과 그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속된 결말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 천사가 등장한 첫 번째 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6절 중간쯤 볼게요. 6절 중간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여러분 그 요한이 있었을 때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느냐? 로마의 황제가 태어났거나 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럴 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 사용됐던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는 한 겁니다. 기쁜 소식을 한 건데 이 땅에서만 유효하는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로 다 집중이 됐느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로 집중이 됐던 그런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거기에 다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복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 세상의 복음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 왜? 로마 황제는 사람으로서 제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끝이 나는,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은 한정적인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알려준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첫 번째 천사가 알려준 영원한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께 경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천사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8절의 처음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여러분 로마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무너졌다, 왜 과거형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또 왜 완료형으로 사용했을까요? 특별히 이런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과거 완료형으로 확실히 임하게 될 예언에 대해서 사용될 때 이렇게 표현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로마,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첫 번째 천사와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정적이고 끝이 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 로마를 따라서는 안 된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도 좀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난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에 대해서. 그러니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은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있는 지옥의 불에 빠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표를 받지 말라. 사탄을 따라가지 말라. 사탄에게 낙인 찍히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서 좀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용이 나왔습니다. 두 짐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용과 두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너희들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대상입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말세의 때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니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의 경고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악한 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어린 양이 시온에 서신 것을 보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둠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과 또 거짓 선지자와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벨론에 뿌리 내리지 않고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